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돌아가시는 저와 모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를 뵈면요,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아버지는 되게 위대했고요. 키도 이제 지금의 제 키, 어쩌면 저보다 좀 더 크신 것 같기도 하고, 체격은 훨씬 저보다 큽니다. 손도 크시고요. 그런 아버지를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못할 것 없으신 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 어떻게 보면 능력도 많으시는 분, 연약함이 없는 것 같은 분처럼 보였습니다. 때로는 방학 때 그 숙제로 여름 방학 때 뭘 만들어라 했을 때 저희 아버지 능력 중에 하나가 그 어린 초등학교한테 뭘 만들어 주셨냐면 만들기를 지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시골에서 자란 게 다 티가 나는데 큰 지게는 아니고요, 그 조그맣게 지게를 손수 만들어서 이게 방학 숙제다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늘 뭘 만드는 거를 되게 잘 하셔서 정말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봤을 때는 이런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릴 때는 그렇게 느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성인이 돼서 지금의 아버지를 보았을 때는 좀 연약해 보이시더라고요. 물론 키는 그대로 저만한데 아직도 할 수 있는 많은 것도 하고 계시는데 왠지 모르게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면서 전보다는 좀 연약하구나. 어렸을 때는 무조건 다 가능하신 분이다, 강한 분이다 라고만 여겼는데 연약하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게 다 강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인간은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때로는 여기 계신 분들도 나이 이야기하면은 인정하기 싫죠. 내 나이가 몇 살이든 나는 그 나이보다도 더 젊다라는 것을 늘 어떻게 보면 자랑하려고 합니다. 저 또한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해서요. 내일 모레에게 40이라는 38의 나이입니다. 인정하진 않습니다. 아직도 나는 더 젊고 체력적으로나 다 괜찮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이제 나이가 드는구나라는 거를 숫자로 느낀 것이 아니라요, 몸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하면 다 웃으시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더 죄송합니다, 탈모의 증상이 어느 한순간부터 급격하게 막 느껴집니다. 저도 몰랐는데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두세 달 안에 머리숱이 왜 이렇게 줄었냐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생각지도 못했다가 아내의 그 한마디에 갑자기 머리를 말리면서 드라이하면서 거울을 제가 보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바람에 머릿결이 날리면서 휑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 늙었다라는 표현도 안 해봤는데 나도 늙었구나. 뭐든지 건강할 것 같고 계속 할 것 같은데 영원한 게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도 또 계속해서 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를 씁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지렁이와 같다라고요. 아무 능력도 없고 정말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 지렁이를 빗대어서 하나님은 지렁이와 같은 야곱아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나약한지를 보여주는 바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나약한 존재인 우리가, 정말 나약한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이요, 무언가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한편 이런 나약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욱이 죄로부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그 죄 앞에서는 정말 지렁이와 같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나약한 우리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에게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 어쩌면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이 나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먼저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그분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구원자를 통해서 이 선민 이스라엘을 바로 포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예언도 하고 계시고요, 한 정복자를 세워서 열국을 정복시키겠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열방들이 이제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라는 예언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세우실 한 정복자의 등장하는 그 계기로 인해서 선민들, 이스라엘 민족들, 언약된 백성들은 다시 회복하고 다시 복락의 약속을 누릴 거다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정복자가 바로 열국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부터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종으로 부르실 거다라는 예언이 8절과 9절 안에 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3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정복자가 이제는 열국을 정복하겠다, 그냥 단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된 그 나라부터 해방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복자를 통해서 이제는 열국을 정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선민들을 보호할 것과 그리고 선문에 대한 이 억압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라는 이러한 선포들, 그리고 회복한다라는 선포들을 바로 이 다음에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또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요, 바벨론 포수로 인하여 지극히 비천하게 된 이 선민들, 그들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요, 세상에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함께하겠다라는 예언들이 또한 이 뒤편에 하고 계십니다. 읽진 않았지만은 17절과 20절 말씀에는요, 여호와 그 안에서 이 선민이 누릴 회복과 갱신의 물로서 지금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에 충분한 공급을 해주실 것이고 이 물로 인해서 그 메마른 광야들을 다시 무성한 살림으로서 변화시킨다라는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어기 가운데 정복자를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 한 정복자를 통해서요, 연약한 그들, 죄로부터 억압 가운데 있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한 정복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수 가운데 있던 구약 선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다시 놀라운 그 축복들을 누리겠다라는 게 1차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좀 더 궁극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 인류가 생명의 물을, 영원한 삶의 물을 다시 공급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에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큰 영광과 축복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한 정복자, 우리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지금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 포로되어 있고 나라를 잃고 낙심해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정복자를 통해서 포로된 너희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또한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정복자를 통해서 온 열방을 다시 뒤흔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정복자를 통해서 이 생명의 물과 같은 것을 다시 공급해주고 메마른 모든 광야들을 다시 풍성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가장 강함은 죄로 인해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선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르실 때에 세 가지 칭호를 씁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또 하나는 야곱,
그리고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런 호칭으로서 부르십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지금 관계 가운데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믿고 따르는 바로 우리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과 특별한 지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 하면서 나라는, 하나님은 자신을 더욱더 강조하십니다. 나의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나의 벗이고, 그리고 내가 택한 야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냥 이 단어만으로도 특별한 관계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라는 하나님을 더욱더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놀랍게도 먼저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분을 찾지 않아도요,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나의 모든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아, 야곱아, 벗아 이렇게만 부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스라엘이고 내가 택한 야곱이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바로 내가 너희들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십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내어 당신의 구원하심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거 역시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택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단코 너희들을 싫어서 내가 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9절 말씀에도 보면 좀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내가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 끝과 땅 모퉁에서부터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지금 나타냅니다. 원래는요, 조건이 안 됩니다. 자격 조건이요. 우리가 무언 자격 조건이 되어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정말로 어쩌면 구원받을, 구원에 미칠 자격조차 안 되는 우리들을 그분이 먼저 다가오셔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상태들을 바로 반영하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선민으로서 불러주셨고 그들을 출애굽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등지면서 나라조차 잃어버리고요, 포로 생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온갖 죄로 다시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모퉁이로부터 땅의 끝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조건이란 부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되진 않지만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희들을 구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바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한 채 노예 생활하던 상황을 반영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돼서가 아니라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쩌면 아까 표현처럼 지렁이와 같은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죄 앞에 연약하고요, 온갖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이 안 되지만은 너희들을 내가 택했고 불렀다라고 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주권적 은혜를 우리들에게 불러서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라는 표현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를 세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끔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원받을 자격조차 안 되는 우리가 택한 것도 아니고 그분께서 택해 주셨는데,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지금 감사한 일들인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10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조건이 안 되는 게 원래 우리들이고요, 나약한 게 우리고 지렁이 같은 게 우리들입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냥 이거 하나님 그냥 구원만이라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근데 그분께서 또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면서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었고 먼 이방 땅에서 지금 끌려간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은, 그들은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도 자신들이 버림받았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지금 나라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진 상태에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지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지금 우리인 것 같다. 나라도 모든 걸 잃고 주권도 잃고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상황 속에 있고요. 또한 어쩌면 이들은 더 비관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낙담하며 빠져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먼저 오셔서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그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즉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포로 되어 그 끌려간 곳까지 하나님은 그들과도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형편 상황 속에서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타국이라는 그 바벨론 나라에 그냥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께서는 함께하겠다라고 바로 선포하십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 현장까지도, 그 현장 가운데도 함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너무 어려운 때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비참한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절망과 낙담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분은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먼저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늘 하시길 바랍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죄 때문에 나라를 잃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들이 선택한 길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들이 괘씸합니다. 그런데도 그분은요, 얼만큼 그들을 사랑하는지, 얼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고난 중에 또한 위기 중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바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거나 외면하시는 법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에 늘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괴로워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분입니다. 신명기 7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능력들, 큰 능력들과 기적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이와 같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셨고 예언들을 다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끌겠다, 회복시키겠다,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겠다라는 모든 약속들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큰 능력과 기적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요 정말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신다라 합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실하신 분이고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요, 함께하겠다, 회복시키겠다, 구원시키겠다라는 말씀들 하십니다. 당연히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내 삶 가운데 신앙의 문제들이 있다면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에서 무언가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모습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삶에 그런 절망 가운데도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대로 그냥 이행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변함없이 믿어야 되고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하심의 연습은 또한 얼마큼 하시는지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오늘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오늘 이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해줄게, 도와줄게라고 그분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연습, 어떤 연습이냐면 그분께서는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나 혼자 걸어가고요, 내 주관적으로 빨리 가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한테 안 따라오세요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그분의 뜻에 발을 맞추며 그분이 향하고 있는 곳에 시선을 두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들을 늘 말씀을 통해, 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단히 이와 같은 연습들을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의 연습을 꾸준히 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삶 가운데 또한 체험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가슴에 담아두시고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된다면 세상의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또한 들을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언하셔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들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삶 가운데 체험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